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15절 말씀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면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브라데와 네 천사, 유브라데와 네 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유브라데는 축복 천국 곡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받은 알맹이 그리고 참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의미이지만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껍데기, 즉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또는 쭉정이들에게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판을 행하는 존재들을 네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 근데 이 네 천사가 행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여섯째 나팔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 보니까 몇 번째 천사가? 몇 번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보시면 세 가지 화가 나와요. 세 가지 화 중에 몇 번째 화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네,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근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 이 독수리는 제가 주일날 지금 독수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중은 몇째 하늘에 해당이 될까요? 당연히 셋째 하늘이겠죠. 독수리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즉 뭐냐면 셋째 하늘에 속하신 아버지의 말씀, 제렌주의 말씀이에요.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했잖아요. 큰 소리 하면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큰 소리가 7우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big voice죠. 또는 loud. 그렇죠. 큰 소리. 그러니까 제림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지금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어디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화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는 그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몇 천사의 불나팔 소리? 네가 아니라? 아니요, 세 천사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 재앙에 해당되는 게 세 화예요. 그러면 세 천사가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세 천사의 나팔 소리 재앙이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7째까지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세 천사는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일까요? 지금 앞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8장 13절 전까지는 네 천사의 네 천사의 나팔 재앙이 이미 언급이 됐으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여섯째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일곱째겠죠. 당연히 일곱째 나팔 재앙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에 해당이 돼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만 읽어볼까요? 권사님. 계시록 9장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네, 보니까 몇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 내용은 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무적에서 나오는 황충 재앙이에요. 황충 재앙. 이게 황충 재앙이다. 황충 재앙.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3절.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부른 제단 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째가 시작되는 건 맞죠? 그쵸? 예, 13절부터 몇 절까지 해당하면 21절에 해당이 되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11장 14절 또 참고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 재앙인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서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학살하는, 즉 2억의 마병대가 등장을 해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학살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인구 몇 분의 몇? 3분의 1이 학살당하는 재앙임이 바로 두째 화,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세 번째 화는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볼게요. 내가 그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앞으로 섰고 일곱인 배로 공언했다가. 네, 일곱째 나팔은요,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일곱인 재앙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일곱인 재앙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일곱인 재앙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의 짐승 재앙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요한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인데,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일곱인 재앙으로 펼쳐지면서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이죠. 13장 1절부터 18절.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즉 바다와 땅의 짐승이 올라와서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재앙이에요. 그것이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몇 번째 나팔 재앙이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섯째 나팔 재앙은 몇째 화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화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2절 볼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화에 해당이 되는 것과 두 번째 화에 해당이 그 넘어가는 기점에 9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12절.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를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일부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 첫째 화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화 2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둘째 화, 두 가지 화 중에 둘째 화에 해당하는 여섯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이 여섯째 나팔장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예요? 유브라데죠. 유브라데고 거기에 천사가 몇이 결박이 되어 있어요? 그쵸, 네 천사. 오늘 제목의 핵심이죠.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습니다. 즉, 네 천사가 결박되고 놓이는 장소가 유브라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네 천사,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일단 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넷에 대해서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일단은 9장 13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나와요? 넷불, 그렇죠. 넷불. 자, 넷불이 나왔어요. 넷불. 그렇죠? 그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넷불이 나왔어요. 그 다음 14절에서는 뭐가 나오죠? 네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네 천사 또 나왔죠? 네 천사 또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연월일시가 나왔어요. 연월일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만 넷불, 네천사, 연월일시가 나왔습니다. 자, 뭐 다른 거는 그래요. 넷불, 네천사 뭐 맞는데 연월일시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연월일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시간을 연월일시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시간을 연월일시로 나타내신 겁니다. 결국 4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은 4로 집결이 됩니다. 4. 왜 4로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뭘까요? 왜 4로 말씀하셨을까? 네. 땅에 관련된 얘기예요. 동서남북 4를 얘기하는 그 사방을 나타내는 동서남북 그 4가 원래는 심판의 땅이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심판의 장소가 되어지는 건데 결국 이 4는 그냥 타락해서 멸망으로 끝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복해야 될 수인가요? 회복돼야 될 수예요. 그래서 이 땅을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 천사도 아니고 한 천사도 아니고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천사가. 그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 곳이 어디다? 그렇죠. 유브라데.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유브라데는 축복의 의미일까요? 심판의 의미일까요? 심판인 거죠. 그렇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네 천사를 결박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잖아요. 그렇죠. 유브라데가 천사들이 결박된 장소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네 천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네 천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리도록 하게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또 몇이 등장해요? 몇 천사? 네 천사가 등장을 하죠. 네 천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땅인데 땅이면서 그 땅이 내 모퉁이다. 뭐 땅 내 모퉁이라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땅에 서 있다가 아니라 땅 내 모퉁이. 결국 4가 땅을 나타낸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신 거죠. 내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또 뭐가 돼 있어요? 내 모퉁이에 섰는데 땅의 땅의 사방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대. 사방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으로 하여금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람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심판의 말. 예, 심판과 환란의 바람이에요. 전쟁이에요. 바람은 재앙인데 어떤 재앙이냐면 심판입니다. 근데 이 바람은요, 특히 전쟁을 나타냅니다. 전쟁의 바람이에요. 재앙과 심판, 전쟁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에 몇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네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사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일까요? 나쁜 천사일까요? 나빠요. 나빠요. 예? 선한 천사들일까? 타락한 천사들일까? 하나. 예? 제가 지금 먼저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결박돼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답은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네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네 천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결국 이 네 천사는 뭐예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진 네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서 7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니엘이 잠시만에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나라로 몰려오더니 무슨 넷이 나라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지금 다니엘이 밤에 이상을 봤어요. 근데 그 이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몇 바람? 네,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붑니다. 아니 하늘은 땅이 아니야. 하늘인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분대. 땅에서 네 바람이 분다는 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분대요. 네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큰 바다. 큰 바다라고 있잖아요. 바다는 어떤 곳일까요? 예, 타락한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땅보다 더 타락한 게 바다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큰 바다래요. 큰 바다. 와, 그러면 여기는 정말 뭐 타락한 장소인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제칩니다. 일단 그런데 거기에 큰 바람이 몰려 불었어요. 그러더니 뭐가 나왔어요? 큰 짐승. 바다에서 큰 짐승. 예,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왔어요. 큰 짐승 몇? 네. 큰 짐승 넷이 나왔습니다. 큰 짐승. 저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여기 다니엘서 보니까 큰 짐승이 나왔어요. 큰 짐승의 모양이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7장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8절 보면 우리 좀 긴데 읽어볼까요? 그래도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8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네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뻗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솟게 문을 부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이루 사이에서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반 이상 가는데 그 다음에 본 네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끝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네. 보니까 여기에 네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가 사자, 둘째가 곰, 셋째가 표범, 넷째가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한 짐승, 10뿔을 가진 그런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네 짐승이 큰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큰 바다에서. 자, 그러면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었어요. 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타락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존재가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짐승은 뭐냐면 시편 49편 12절 20절 말씀 보니까 존귀에 처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존귀에 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뭐 천사들까지 다 속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당시에 해당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뭐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또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다 짐승인데 그 짐승 중에 큰 짐승들이에요. 큰 짐승이 네 마리야. 사자, 곰, 표범. 가장 네 번째는 가장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해요. 열뿔을 가진 존재. 와, 열뿔을 가지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붉은 용. 그 붉은 용. 예. 일곱 머리 열뿔. 그쵸? 지금 다니엘서는 그렇게 예언을 받은 거예요. 큰 바지 받았죠. 결국 뭐냐면 하늘에서 부는 네 바람은 타락한 존재, 우리는 천사라고 하자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을 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넷이라고 했을까요? 넷만 있을까요? 넷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예요? 이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 속한 그 천하에 속한 땅과 바다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쵸? 그 땅과 바다를 나타내는 것이 전부 다 사예요, 사. 사를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천사 그리고 큰 짐승 넷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천사가 넷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전부 다 사단마귀 붉은 영 예뱀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수하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는 모든 바람은 뭐예요? 예, 땅의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던 것인데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게 땅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땅에서 부는 바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게 할까요? 못 믿게 할까요? 못 믿게 합니다. 말씀에 관심을 더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네 천사가 하는 재앙들의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 네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요? 네 짐승이 나왔어요. 자, 그럼 떠오르는 게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자, 지금 예뱀, 사단마귀, 붉은 용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죠. 구속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짐승으로 역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한 짐승.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뭘로 역사를 하세요? 사로. 어떤 사? 어떤 사? 어떤 사? 에스겔 1장 10절 볼게요. 에스겔 1장 10절 말씀. 뭐 오늘 요구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잠깐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에스겔 1장 10절 말씀. 에스겔 1장 10절 말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성경에서는 그 창세기 3장 24절에 언급된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룹, 그렇죠? 그룹이 되는데 이것은 네 생물 또는 뭐 스랍으로도 나중에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네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네 생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이라고 돼 있죠. 앞. 네 생물의 앞은 뭐예요? 사람의 얼굴. 그렇죠? 지금 네 생물이죠. 네 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편은 사자. 그 다음에 좌편은 소. 그 다음에 뒤는 독수리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편, 좌편, 앞뒤가 나왔는데 동서남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앞은 동. 앞쪽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앞쪽은요, 동쪽이에요, 동쪽. 앞은 동쪽이에요. 자, 앞이 동쪽. 그 다음에 우편은. 자, 일단 앞이 동쪽이면 뒤는 서쪽이겠죠. 그쵸? 앞이 동쪽이고 뒤는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앞으로 본다면 오른쪽은 남쪽이죠. 그쵸? 좌편은 북쪽이 되는 거죠. 동서남북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얼굴, 사자, 소, 독수리 내 짐승으로 큰 내 짐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생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봅니다. 두성국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여기도 보니까 네 생물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첫째 생물은 뭐다? 사자. 첫째가 사자. 그 다음에 둘째는 여기는 이제 송아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송아지. 성에 번역을 했어요. 뭐 예스겔에서의 소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리고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그렇죠? 동일하게 다 나왔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을 장악하는 사람은 이 땅을 장악하는 큰 짐승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도 내 생물로 어떻게 해요? 구속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체 4강이죠. 4강이죠. 4강인데 강물이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이 4강은 결국 뭐냐면 이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는 게 4강이에요. 에덴의 4강이에요. 그 중에 지금 마지막 강인 유브라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4강의 역사는 4생물의 역사, 그래서 직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지금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시도 이 4생물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 떨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뭘 하다가 지금 여기 왔냐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는데 그 사방의 바람이 어디서 내려온 거냐면 다니엘서 7장 2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봅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예레미야 49장 36절. 예, 다시 장로님. 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림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림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않는 자가 없으리라. 네. 엘람. 네.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림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바람으로, 심판의 바람으로 엘람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부는 바람? 하늘에서 부는 사방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도 지금 활용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남유다가 있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면 북이스라엘을 채찍질의 도구로 사용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신 차리라고. 아니면은 주변 국가들 뭐 메소포타미아나 블레셋이나 애굽을 들어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주변국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여러 가지 그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그 전쟁의 어떤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것도 역시 이제 이런 상황 속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입니다. 스가랴 2장 6절. 스가랴 2장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도 역시 하늘의 사방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사방,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그리고 전쟁의 상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 천사를 잠깐 더 살펴볼게요. 네 천사. 유다서 1장 6절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사는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후감을 가지겠으며. 자, 보세요. 네 천사가 누구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어요. 자기 지위, 자기 자리, 자기가 맡겨진 어떤 사역, 사명이 있는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그들이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어떤 결박?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즉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로 타락을 한 존재들이 바로 지금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입니다. 그들이 바로 큰 천사 네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자기네가 통치하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을 묶고 심판 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라고 되어 있죠.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번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그들을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슬이 더 언급해요. 사슬.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delivered into chains of darkness. 어둠의 사슬들로 묶어서 그들을 그 구렁텅이에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체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슬로 결박했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까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지위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원래부터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12절 7절 하늘의 전쟁을 쓰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웠어요.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배 곧 막이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몽추라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지금 원래 천사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큰 붉은 용과 사단마귀, 옛뱀은 어디에 속했던 존재들이었어요? 하늘에 속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죠.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 불더니. 근데 쫓겨난 자들이 바다와 땅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그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큰 세 번째로, 큰 세 번째, 내 천사는 결국 뭘 나타내는 걸까요? 내 천사는 타락한 땅입니다. 타락한 땅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 예, 유브라데를 얘기해요. 내 천사는 유브라데 자체를 나타냅니다. 타락한 이 땅인데 결국 유브라데 자체가 이 타락한 땅의 상징을 나타낸다는 거죠. 일단은 그 사라는 의미 자체를 우리는 사방을 얘기한다. 동서 남북을 얘기하잖아요. 좀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또 사는 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몇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4요소. 뭐죠? 물, 불, 공기, 그리고 물, 불, 공기, 그 다음 흙. 역시 흙이에요. 흙. 이게 이제 땅의 네 요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계절을 보자면 네, 4계절이 있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뭘 나타내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됐던 물, 불, 공기, 흙, 봄, 여름, 가을, 겨울. 결국 몸을 나타내는 거죠. 아까 또 요한계시록 9장 본문 말씀에 연, 월, 일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결국 뭘 나타내는 거죠? 사는?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어떤 타락의 상징이 아니라 원래 축복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타락이 되어진 거죠. 왜 그럴까? 왜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복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이라는 의미로. 자, 창세기 13장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13장 14절부터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롯이 아브라함과 싸워서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내가 눈으로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까지? 영원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땅은
축복의 의미예요? 저주의 의미예요? 축복이었잖아요. 그쵸?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쵸? 선물이고 축복이었어요. 그다음 창세기 28장도 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또 문제 여호와 천사가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인데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북쪽과 동쪽과 북쪽과 안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지금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할아버지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누구?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야곱에게 내가 누운 땅, 거기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어디에 편만할지라?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의 의미였어요. 복, 동서남북 땅은 복의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동서남북을 잠깐 살펴볼게요. 동서남북.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사해이고요. 여기는 지중해. 그림이 좀 아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예루살렘이 있어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동서남북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개념을 살펴볼게요. 동쪽은 어디라고요? 자, 만약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보자면 동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게 앞에야. 앞이 바로 동쪽이에요. 이걸 케뎀이라고 합니다. 케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앞이라는 의미는 영원, 태초, 그리고 고대,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이라는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죠. 미래.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앞이라는 의미, 동쪽에 해당하는 거는, 해 뜨는 동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다 의미를 가진, 영원성 의미를 다 가진 게 케뎀이에요. 이게 동쪽이고 앞이에요. 자, 그러면 요 뒤쪽은 어디예요? 여기서 베델 중심으로 어디?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잖아요. 바다잖아요. 바다라고 해서 이거를 얌이라고 합니다. 얌. 이게 바로 동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이죠. 그쵸, 서쪽. 베델, 즉 예루살렘 그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요 땅을 중심으로 봤을 때 케뎀은 앞쪽 케뎀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바다가 있잖아요. 지중해. 그걸 바다를 얘기하는 얌으로 얘기합니다. 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가 있어요. 여기를 봤을 때 밑에는 여기가 사막인데 어떤 사막이냐면 네게브라고 해요. 네게브라고 해요. 네게브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네게브가 사막인데 이것이 바로 남쪽을 의미해요. 네게브는 남쪽을 의미합니다. 네게브는 사막지대, 이 광야지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남쪽을 의미합니다. 왜? 여기를 중심으로 밑으로 보니까 남쪽이 그 네게브 사막지대니까. 그쵸? 그럼 북쪽은 어디죠? 이쪽이죠. 이거는
차폰이라고 해요. 차폰. 차폰이라고 하는데 이 차폰의 의미는요. 어두워요. 어두워. 어두움. 숨겨진 어떤 것. 숨겨진 것. 그래서 의미가 차폰이에요. 차폰. 이것이 히브리어로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쪽은 케뎀, 서쪽은 얌, 남쪽은 네게브, 북쪽은 차폰. 이게 히브리어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서남북.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땅은 이 문자적으로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서남북을 계속 강조한 이스라엘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이 땅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만 내 땅은 영원한데 요 이스라엘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지형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이쪽은 이제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땅에 속하지 않아요. 거기 팔레스틴 민족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이쪽 지역은 또 많이 파여서 이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또 이 동쪽은 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안주할까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노벨상을 많이 받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역사를 잡고 흔드는 존재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장악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삶이고 야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요. 민수기 보십니다. 민수기 35장 4절 5절. 참고로 이거 하기 전에 요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면적이? 충청북도? 강원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라는 게 남한에 속한 강원도가 아니라 북한에 속한 강원도 전체 면적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그 남북의 길이가 요 길이 있죠. 이게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요게 450km예요. 남북의 길이가. 동서의 길이는 짧은 게 60. 그 다음에 중간이 80. 그 다음에 가장 넓은 게 어느 정도 될까요? 115km입니다. 오, 대략 잘 맞췄어요? 이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땅의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나냐면, 이게 지금 뭐 살펴보니까 2700평방킬로입니다. 2700 제곱킬로미터. 이게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한반도가 남북한을 따졌을 때 한반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남북한 따져서 217,748 제곱킬로입니다. 그러면 대략 몇 분의 몇? 남북한 다 따졌을 때 한반도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정도. 이 해당하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보여지는 건 그래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강원도,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땅이 2569 제곱킬로미터에 해당이 돼요. 강원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게 강원도 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강원도 땅. 그 정도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쥐어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다시 보십니다. 민수기 35장 4절 5절. 너희가 지혜인에게 준 성읍들을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성을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곽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을 들이며. 네. 지금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들의 들이 있어요. 여기 성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몇 규빗씩? 몇 규빗씩? 예, 2,000규빗씩. 그쵸? 2,000규빗씩 전부 다 뭐예요? 다 레위인에게 주는 들이다. 여기 있죠? 다 정사각형이에요. 동서남북을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레위인에게 준 거예요. 그쵸?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야, 이 땅이 네 땅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짊어지고 뭐 하는 얘기죠? 속죄의 삶을 살고 그들의 죄를 용서케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라는 얘기죠. 신명기 3장 27절 봅니다. 신명기 3장 27절. 신명기 3장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죠.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반석 셀레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 전체를 다 바라보게 했어요. 동서남북을. 그게 어디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했습니다. 동서남북 이쯤에서 다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만 본 게 아니죠. 옆에도 본 거죠. 여기 밑에도 본 거죠. 저 위에도 본 거고 여기도 다 본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동서남북을 요단을 건너기 전에 보게 하신 거예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눈이 좋아서?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그 옛날에는 그 600만 불의 사나이인가? 옛날 드라마에서 그 투시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그 전체를 다 보게 하시면서 그게 다 누구의?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그걸 다 믿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 믿었어요. 전부 다 지구촌이 누구 땅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삶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는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 세상 바다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로서의 모세인데 지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넘겼어요? 여호수아에게 넘겼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 동서남북의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신령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바다라는 걸 만들어요. 바다를 만들어요. 참 이상한 얘기인데 바다를 만듭니다. 왕상 7장 23절 말씀 볼게요. 왕상 7장 23절. 왕상 7장 23절. 왕상 23절 말씀. 왕상 7장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드니 그 직경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말하며. 네, 지금 23절 보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바다. 바다를 만든 모양이 어때요?
중국에서 둥글죠. 둥글어요. 둥근데 이 둥근 게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라는 게 뭘까요? 바다가 뭘까요? 바다는 바다에 있는 바다는 바다예요. 바다는 바다라니까요. 제가 아까 이 동서남북 중에 서쪽에 닿는 걸 뭐라고 했어요? 지중인데 그 바다를 나타내는 얌이라고 했죠. 요 바다가 바로 얌입니다. 바다. C에 해당하는 바다예요. 바다예요. 바다를 만들었어요. 근데 둥글게 만들었어요. 바다면은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왜 둥글게 만들었을까? 여기 왜 동서남북은 둥글게 만들어서 동서남북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동서남북이 있어요. 도성군이 왕상 7장 25절부터 26절. 25절부터 26절.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쥐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과의 시향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예, 담겠더라. 이게 바다인데요.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됐어요? 소가? 바쳤어요. 예, 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3마리씩 소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쵸? 소 맛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소 머리가 바깥으로 향하게, 네. 엉덩이는 안으로. 안으로 뒤로 향하게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결국 동서 남북을 만든 거예요. 그쵸? 바다 역시 동서남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소가 괜찮습니다. 이 바다가 어느 정도의 물을 담을까요? 여기 보니까 2000밭이라고 돼요. 2000밭이래요. 밭. 이게 밭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바트라고 해요. 바트 또는 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1바트가 몇 리터가 되냐면 1리터가 그러니까 1밭은요 보통 22에서 23리터예요. 22에서 23리터. 22에서 23리터. 그러면 22로 봤을 때는 2000밭이면 4천이요? 4만 4천 리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4만 4천에 해당이 되는 거죠. 23리터로 보자면 4만 6천. 그렇죠. 4만 6천 리터가 되는 거죠. 4만 6천 리터.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역대하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에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역대하 4장을 일단 찾으시고요. 역대하 4장 4절부터 6절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2000밭이라고 얘기했지만 역대하 4장에서는 3000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다가 어떤 용도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역대하 4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들었으며 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찢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바다에는 몇천 밭을 담았다? 여기는 3,000밭으로 기록됐죠. 3,000밭. 그쵸? 3,000밭이래. 그러면 아까 요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21에서 23리터가 1바트니까 그러면 6만 6천. 예, 어떻게 되죠? 6만 6천 내지 6만 6천. 6만 6천 내지 6만 9천. 6만 9천. 9천 리터. 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톤으로 따지면 몇 톤이 될까요? 약 6만 9천 리터는 톤으로 따지면 60만. 1톤이 몇 리터예요? 1000리터를 1톤을 보죠. 그럼 6만 9천 리터면 약 69톤. 내다가는 물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바다 같아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만든다고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의 네. 지금 6절 말씀 보니까 역대하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바다 말고도 물두멍은 그게 손 씻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재물을 씻을 때는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좌편 우편에 10개를 만들어서 좌편에서 놔둬가지고 재물을 더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디서 씻어요? 바다에서 씻어요. 바다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들은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죄물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바다에서 제사장들이 씻는데 어떻게 씻을까요? 풍덩 들어가서 목욕을 할까? 씻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씻는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제사장들이 이 바다에서 씻습니다. 제사장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수면 위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수면 위로 오르락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바다에서 씻는다는 개념은 제사장들이 씻는다는 개념보다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의미도 세상 바다를 정화시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면 역대상을 봅니다. 역대상 9장 23절에서 24절. 역대상 9장 23절에서 24절. 역대상 9장 23절 말씀. 사울과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방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네, 하나님의 자녀들 즉 레위인들이요 반열을 쫓아서 여호와의 전, 그 성막문을 지켰습니다. 어디에? 동서남북 사방을 지켰습니다. 그다음 예루살렘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 수분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네, 거기까지 볼게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또는 1절 2절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는데 12지파 이름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아까 말씀드린 성문, 즉 성막문을 지키는 동서남북 사방의 레위인들을 언급하는 것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거친 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쪽에 문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의 동서남북은 무엇일까? 잠깐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이 사면에 걸쳐서 진을 쳤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첫 번째는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면의 진을 치게 만들었어요. 살펴봅니다. 민수기 이를 보시기 전에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사면을 계속 강조하세요. 사면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다니. 자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죠. 그쵸? 메추라기 고기죠. 저녁이죠. 거기는 그냥 진에 덮였을 뿐이죠. 그렇죠? 아침에는 이슬이죠. 이 이슬은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상징하죠. 그건 어디에 있어요? 진 사면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침에 있어요. 즉 떠오르는 태양 되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 사면에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쵸? 무슨 의미가 있겠지요? 그쵸?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다 덮였습니다. 진 사면이에요. 동서남북 사면에 다 덮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민수기 1장 50절. 민수기 1장 50절. 민수기 1장 50절. 그들로 진도박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려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니. 예, 레위인들은 진 사면에 전부 다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진 사면이 나오죠. 53절도 마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절. 53절. 레위인은 진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진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네, 레위는 진거막 사면에 진을 쳐라. 레위는 진거막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거죠. 레위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 신령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진 사면에 진을 칩니다. 동서남북 사면을 쳐서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게 레위인이 하는 짓입니다. 레위인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게 사면이에요. 그 다음 민수기 2장 2절.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흑암을 사면으로 대하였지라. 네, 이스라엘 자손 역시도 진을 중심으로 사면에 대해서 진을 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2장 3절부터 34절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레위인이 먼저 진을 쳐요. 레위인인데 동쪽에는 모세와 모세, 아론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레위인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 서쪽에는 게르손. 남쪽에는 고앗 자손. 그 다음에 북쪽에는 누가 남았어요? 무라리 자손이 전부 다 진을 칩니다. 레위인들이죠. 그 다음에 12지파에 해당하는 자손들인데 동쪽은 제일 쉽게 말하면 진에 속한 대표 지파가 유다예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뭐가 있어요? 어느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문하세와 베냐민이 있어요.
므낫세, 베냐민. 남쪽은 대표되는 지파가 루벤이에요. 루벤, 그 다음에 갓, 시므온 지파지. 북쪽은 대표되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납달리, 뭐 남았어요? 아셀. 이렇게 진을 치라는 겁니다. 먼저 레위인 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대로 진을 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민수기 2장 3절부터 34절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을 칠까요? 겹겹이. 사방의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진을 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동쪽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들 지파에 속한 자손들 중에 누구?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면을, 이 땅을 구하시는데 동쪽 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전체에 회복하시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면을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되는 그 방향은 동쪽이다. 영적인 동쪽이다. 케뎀이다. 아까 케뎀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영원, 태초, 고대, 미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케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엘서 봅니다. 요엘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이 사면을 지켜내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면 그 사면은 다 심판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아 너희는 혹시 앞으로 보일지어다 여호와여 저희 용사들로 그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와와 기다리고 올라올지어다 내가 내게 앉아서 하나님의 민족들을 심판하리로다. 네, 사면의 열국. 그냥 열국이 아니라 사면의 열국아. 그리고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아모스 3장 11절. 지한 양이 아모스 3장 11절 읽어주세요. 아모스 3장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 하나님의 대적으로부터 너희는 피하게 하며 내 공부를 약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 땅 사면에 있는 대적이 내 힘을 쇠하게 하고 내 궁궐을 약탈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 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면 계속 얘기했는데 이 사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을 하셨냐면 사면, 이 땅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물러 모신대요.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천국 잔치라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 예,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고 있을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기업을 주시는 어디? 땅,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천국이에요. 가나안 천국을 예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 이기게 하셔서 너희에게 평안히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령한 천국에 들어가면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신령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천국 가나안 땅이 결국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는요 심판의 겨울을 나타내기도 하고 안식을 나타내기도 해. 두 가지 다가 있어요. 천국 곳간이기도 하고 심판의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심판이 아니라 천국 땅, 천국 곳간이 되어지고 믿지 못하면 겨울이라는 심판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우리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동쪽만 아니라 사방에.
여호수아 21장 44절.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네. 일부에만 안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방에 안식을 주십니다. 사방에. 전 모든 곳에 안식을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사방에. 그 다음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라고 했죠.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하면 우리가 떠오르셔야 될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케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마지막 변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읍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모읍니다. 모아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마가복음 13장 27절. 또 그쪽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사방에서 모으는데 그 사방에서 모으는 그 사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전체를 다 덮어요. 전체에서 다 모으는 거예요. 뭘까요?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건 결국 뭐냐면 땅은 죽음이죠. 사망,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시켜서 하늘은요 믿는 자들,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이죠. 다 그들도. 즉 부활과 변화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는 거는 부활과 변화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편 봅니다. 시편 107편 2절에서 3절. 시편 107편 2절 3절. 시편 107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할지어다.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냐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셨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셨다. 이 땅 전체에서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이 땅 전체에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자,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만 잠깐 볼게요.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예를 들어 선막으로 보자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선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가장 유리해요? 동쪽에 위치한 게 가장 유리하죠. 해 뜨는 동쪽에 가장 유리하죠. 그리고 모세,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장 유리하죠. 그리고 유다지파 가장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가 동쪽이 출입문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문이죠.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도 동쪽이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도 입구가 동쪽이죠. 그리고 신령한 에스겔 성전 역시도 동쪽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동쪽이죠. 그러면 나머지 서쪽
북쪽, 남쪽, 북쪽도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동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파, 나머지 사방에서 다 불려 모은다는 거는 그 사방에서 불러와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 대제사장들 지파. 그쵸? 대제사장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자손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동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전체에서 몰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 리더의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동쪽 지파, 대제사장들은. 신령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을 하셨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이 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키워드를 실마리를 딱 오늘 본문에서 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금단 앞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실마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동서남북 가운데서 우리가 신령한 동쪽에 속한 신령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택한 자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약속된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 땅의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그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신령한 대제사장과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온전히 인침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과 선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